이게 참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이죠. 참 좋은 날입니다. 왠지 막 하루 생기가 막 풍성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좀 청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자 예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맹인만이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또 무릎을 꿇어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믿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물어봐 주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거, 그죠? 인자로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그가 나다 하니 무릎 꿇어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렇게 부족한 것을 아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과 이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오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참 비유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이제 천국 말씀을 하실 때 주로 이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면 13장에서 보면 천국 비유이죠. 이제 그때 보면 무려 7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 비유를 다 아시죠? 천국 비유 7가지. 4가지 밭에 씨 비유, 그죠? 4가지 밭에 씨 비유가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춰진 보화, 또 값진 진주, 또 물고기 잡는 그물 등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들으셔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아주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요. 이렇게 비유의 예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유, 왜 비유를 할까? 비유라는 뜻이 뭡니까? 비유,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어떤 비슷한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parable, 이렇게 parable, 그죠? 비유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또 찾아봤더니 파라볼레, 파라볼레. 영어는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된 것 같아요. 헬라에서부터. 파라볼레.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파라. 볼레는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놓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물건을 분명하게, 어떤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물건을 옆에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로 쉽게 해석해주는, 전해주는 것이 비유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그 비유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서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유예요. 오늘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양의 문이라고 하신 비유의 말씀을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이즈르엘이라는 평화가 있고 샤론 평화라는 평화가 있어요. 평야, 우리도 있잖아요. 호남 평야 있죠. 평야, 넓은 평야 지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가나안 땅은 토지가 거칠고 돌들이 많아서 농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양들을 주로 기르는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양을 인도하여서 이제 풀을 또 물을 이렇게 찾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멀리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목자의 장비는 뭐냐면 이제 가죽으로 만든 가방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가방 안에 빵도 넣고 이제 말린 과일 뭐 이런 거 넣고 또 올리브 기름은 필수죠. 상처 나면 또 발라야 되니까 올리브 기름 넣고 치즈 넣고 이렇게 가방에 넣고 준비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물매도 필수적으로 이제 무기잖아요. 도구 물매를 옆구리에 차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도적들 또 들짐승들에 대한 이 공격을 하거나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긴 지팡이, 이제 목자가 들고 가는 준비물에 목자 이렇게 막대 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무리를 이제 이탈하는 양들이 있으면 그 막대로 이렇게 툭툭 해서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목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꼴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집에 돌아와요. 우리로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의 문은 하나예요. 마을에 이제 공동 양 우리가 있는데 그 양 우리의 문은 하나뿐인데 이제 들어올 때 양 우리에다 이렇게 막대기를 양 문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긴 막대기를 가로 놓아서 그 안으로 양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겠죠. 그리고 양들의 상태도 보는 거죠. 양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삶은 아침부터 밤중까지 너무나 고된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양들과 함께 풀과 물을 찾아 헤매야 되잖아요. 이 험한 산들을 헤매다가 이제 해가 저물면 양들을 인도하여서 마을로 돌아오지요. 그러면 이제 마을에는 공동우리가 있는 거예요. 공동우리가 있어서 그 안으로 양들을 몰아넣고 이제 목자는 집에 가서 쉬죠. 편히 쉬고 이제 공동우리를 또 지켜야 되는데 거기 이제 경비를 둬서 문지기가 있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이제 되면 목자들은 이제 공동우리에 가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양들을 불러냅니다. 다 섞였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양들 공동우리잖아요. 모든 양들이 다 들어가요. 그 마을 공동우리에 가서 양들을 불러내요. 목자가. 근데 그 자기 양들만 아는 소리를 내야지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오겠죠. 그렇게 양들만 알아듣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신기하게 쪼르륵쪼르륵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와서 근데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그 사람이 흉내를 내서 그 소리를 내도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코 따라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흉내를 내서 해도 우리 같이 흉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발 이렇게 다른 사람 모창 뭐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하고 양들과 사이 관계의 문제죠. 양들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신뢰가 아주 돈독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절대 따라나가지 않아요. 양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사람보다. 그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 목자가 아닌데도 불러가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며 그 다음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 도망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여서 먼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너무 멀리 한 1박 2일 가게 되면 못 돌아와요. 밖에 있는 이제 우리 안에 양들을 넣어야 되죠. 이제 본인들이 양 우리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굴이나 이런데 이렇게 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이제 우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야외에 우리는 지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붕 같은 게 없잖아요. 지붕이 없고 그래서 돌을 이렇게 쌓아서 담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는 거예요. 만들어요, 담을.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바람도 막아주고, 이제 물론 하늘은 열려 있지만 추위도 막고, 이제 다른 짐승이 오는 것도 막고, 도적이 와서 훔쳐가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안전할 수 있도록 이제 양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그리고 목자는 우리의 출입구에서 이제 다 말궈놓고 이제 구멍이 출입구가 있으니까 거기를 못 나오게 하려면 목자가 가로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우리 넘지 않고서는 양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목자가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누워서 지키는 게 목자입니다. 밤새 참 한숨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없는 그 들판이나 산에서 이렇게 밤이 되면 목자들은 그래 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밤새도록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눈 부릅뜨고 한숨도 못 자는 건 당연하고, 왜냐하면 사방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한숨도 안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부릅뜨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런 어떤 위험에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민첩하게. 그래서 목자는 건강해야 돼요. 일단은 목자는 건강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끊임없는 어떤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용기도 있어요. 불굴의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양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있는 그 공동 우리의 문이라기보다는 그 야외에 있는 문에 더 가깝겠죠.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 속에는 그게 야외에서 양의 우리의 문을 지키고 있는 분이라는 뜻인 것이죠. 목자가 양을 우리에 넣고 문을 지키기 때문에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건 다 뭐라 그럽니까? 지금 도둑이다. 강도나 도둑이나 뭐 이런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제 찬바람을 막아주는 그 담을 넘어 막 들어오는 그것은 다 도둑이다. 강도나 도적이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이제 문을 통하여 들어와야 되는데 담을 넘어온 자는 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도적이 들어왔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가만히 나 잡아가세요 있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막 난리를 치고 매매매매 막 하겠죠. 매매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소리 내서 막 울어서 목자 나 지금 위험해. 그죠? 네, 지금 잡으러 와서 도둑이 들어왔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알린다는 겁니다. 목자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도적이 들어요. 살다 보면. 그죠? 질병도 도적이죠. 우리의 삶을 갉아먹은, 그죠? 인생도 질병도 도적이고, 또 고난, 물질을 앗아가는 것도 고난, 환난도, 또 관계가 깨지는 것도 다 이런 도적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자에게 알려야 돼요. 울부짖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알리라는 거죠. 그럼 도적들은 이렇게 훔쳐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병들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물질 뺏어가는 것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분 상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기를 뺏어가려고.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소리 질러? 알려라. 하나님께 알려라. 기도해라. 도적들은 그렇게 훔쳐가서 죽이고 하지만 목자는 어쩐다고? 살리고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다. 지금 양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 듣습니다. 지금 듣는 자들이. 근데 깨달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다 깨닫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설명을 해줘요. 오늘 17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시고 자신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아무리 여기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와요. 그래서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라는 것은 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나 모세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적, 목자와 도적이 구별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죽이는 거죠.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평생 어둠 속에서 죄에 억눌리며 살아오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여 살리셨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법을 들이대면서 생명을 살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눈뜬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그 시대에 뭐라고 사실상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사유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살 길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믿어야 살 길이 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잖아요. 양의 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통해 우리에 들어가야만이 추위와 악한 짐승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고 살 길 찾으라는 말씀 안에 의미인 거죠. 둘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온 자는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살 길 찾아라는 거예요. 양은 자기 노력으로 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노력으로 혼자 양을 먹을 수 있으면 목자가 필요 없겠죠. 양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꼴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그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어제 제가 한 분을 이제 교회 초청해 보려고 같이 오다가 얘기를 했죠. 저희 한마디 저희 교회 한번 참하시러 오세요 이랬더니 이제 같은 학우죠. 참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병이 너무 알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자기가 의지로 이겼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0쯤 되셨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제가 웃고 말았죠. 안 오겠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의지로 병을 이겼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서 쉬었는데 아프더라. 아팠는데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건강이 지금 좋아졌다가 결국은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게 그 생명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잠시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노력을 의지로. 생명은 근데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도 주님이 오라 하면 거부할 사람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못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주는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주는 꼴을 먹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마음의 양식은 뭐예요? 좋은 교훈을 받고 좋은 책을 읽고 교양을 쌓는 거죠. 마음의 양식. 그리고 영혼은 그럼 뭐를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육의 양식은 그렇죠? 영의 양식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당연히 다 알다시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고 그렇게 그걸 먹이셔. 자기 살을 내주셔서. 그리고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그
그 문을 드나들면서 좋은 양식 꼴을 먹으리라. 드나들며 나와도 먹고 들어가도 먹고 좋은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간을 향해서 말합니까? 이 비유를 들어가면서. 셋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오면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와라 하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가요. 결국은 아무리 막 계속 먹어도 결국은 죽어갑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다르죠. 생명이 있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임종 앞두고 있는 개냐분 이렇게 숨을 쉬어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젊은 사람이 공원을 막 뛰어가면서 활기차게 막 활기찬 숨을 쉬는 것도 이것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안, 근심, 걱정 이렇게 염려로 살아가는 것도 그죠?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죠? 희미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또 생명이 있습니다. 둘 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하면서 막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생명이 있지만 희미한 생명, 그죠? 희미한 생명이고 한쪽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기 있어 보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생명력이 넘쳐 보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치고 살맛나지 않는 생명이 기쁨이 넘치는 살맛나는 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선한 목자와 싹군 비유를 또 이어서 하셔요.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린다 하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인생관 가진 사람이 목자예요. 제가 생명을 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서 저는 죽을 겁니다. 이 목사 저에게 정말 이 인생을 들어쓰시는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 우리를 향한 의지가 목숨 걸은 거예요. 그냥 줬어요. 그죠? 예수님 줬잖아요. 목숨 걸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저도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두고 그냥 혼자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가 와서 다 물어가겠죠. 물어가고 흩어버립니다. 공격해가지고. 싹군이 이렇게 달아나요. 근데 이 싹군이 이렇게 달아나는 것은 왜요? 싹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싹군이기 때문에.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양들이 이게 위험하게 상황이 위험하게 되면 자기가 위험하게 되면 그냥 도망가요. 내려놓고 가요. 목사 안 와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요. 세상 사람 누구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록. 싹구는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적당히 그냥 사고만 없으면 돼. 돌보다가 큰 사고 일 없이 잘 적당히 돌보다가 이제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싹을 받으면 돼요. 싹 받으면 된 거잖아요. 그죠? 싹군 목산 싹 받으면 돼요. 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좋은 꼴을 먹이려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 다하지 않아요. 그냥 목숨 걸지도 않죠. 싹 받은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적당히 잘 별일 없이 잘 지키고 있다가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 목자는 떼약볕에 있어요. 떼약볕에 있어도 양들은 시원한 그늘에 머물게 하고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고 좋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저 있잖아요. 저 휴가 때 놀러 가면 저는 핸드폰 지켜요. 짐 지켜요. 지네들은 놀아요.
그죠? 그지?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네 앞에 있어도 너희들은 놀아라, 쉬어라, 편히 안전하게.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결국에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버려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의미예요. 선한 목자의 삶은 고돼요. 고되고 외로워요. 그리고 또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알아요. 우리 그런 관계죠.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양들은 목자를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내놓았다. 그렇죠.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대요. 있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그들도 데려와서 역시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헤매는 양들 있어요. 그들을 데려와서 그 목소리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냐면 내가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으면 목숨을 너희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내 목숨을 아무도 그러면서 약간 그죠? 상반되는 말씀처럼 들려요. 내 목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리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 권리는 누가 주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 죽을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리고 영 죽을 나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시간 1분 1초도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주신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려울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찬송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감사, 찬송.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연약한 인생이. 한 주간도 참 목자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감사, 찬송하여서 생명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정말 너무나 끔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또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인 것을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정말 길을 잃지 않고 꼭 그 손 붙잡고 가겠으니 주님 그 손 놓지 말아주시고 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